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이 노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든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년에 2번 가는 우리 베델교회 복덩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복덩이 블루, 남성들을 위한 복덩이 나눔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된 교재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을 위한 복덩이 핑크에서는 요나서에 잠기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저도 이 복덩이 핑크와 같이 발을 맞춰서 요나서에 잠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5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여러분이 잠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1188장만 더 읽으시면 성경을 일독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2장을 다 읽을 것 같죠? 그죠? 느낌이? 예. 그러면 셋째 주에는 3장, 넷째 주에는 4장, 다섯째 주에는 요나서가 4장까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면 4장을 읽으면 할렐루야! 1885장만 읽으시면 여러분이 일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용기가 생기시죠? 한번 해볼 그런 마음이 생기시죠? 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요나서 한 장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통독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일반적인 패턴이죠. 성경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선지서라면, 자, 왜 16명인데 17권이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16권입니다. 이 16권의 16명의 그 선지자들이 쓴 17권의 성경책은 다 이런 패턴으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비, 선지자, 우리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약간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뭔가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식 단어의 진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예언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겠죠. 이 요나서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서서히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니누웨라고 하는 큰 성, 즉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왜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냐면 여태까지 어떤 예언서에도 선지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파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큰 성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즉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역사 속에 가장 잔인했던,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테러 국가였어요. 테러 국가. 아수르의 왕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했냐면요,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고 난 후에 어떻게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리고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뤘느냐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으로 다리 2개와 팔 하나를 자르고 하나를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을까요? 그 남겨둔 팔을 잡고서 흔들면서 조롱하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책에. 그뿐이 아닙니다. 귀와 코를 자르고, 그리고 목에 밧줄을 걸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말에다가 그 밧줄에 묶인 사랑하는 사람을 끌고 온 동네를 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왕들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양반이 살만 에셀 3세입니다. 이 살만 에셀 3세는 그냥 글로 남긴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왕궁의 기둥에다가 자신이 행했던 그 잔혹하고 잔인한 모든 행위들을 거기에 부조로 다 새겨놨어요. 사람의 목을 어떻게 자르고, 팔을 어떻게 자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왕궁 문 앞에 그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전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를 자행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는 예후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 때부터 약 기원전 824년쯤부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도 부족해서 기원전 722년에 마침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노예로 끌고 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팔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정신이 나가지 않고야,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런 적국. 여러분 참고로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약 기원전 760년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횡포가 직접 행해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한테 가서 니누웨의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3.1절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919년 그 이후에 한 1920년쯤으로 우리가 한 23년쯤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의 횡포가 가장 심각했을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죠? 경성 그 당시에 서울 한복판에 서서 일본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을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왜 망해야 될 일본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느냐라고 그를 미워했을 겁니다.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나에게 명령한 게 뭐냐? 원수의 나라 테러국과 너희의 조국의 적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곧 망할 거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자, 그런 말을 들은 요나가 택한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건 뭐 아수라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고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동쪽으로 가요. 아수르는 육로로 가는 나라입니다. 육로로 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항로를 택해요. 하나님은 큰 성, 즉 도시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땅 끝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죠. 요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물고기예요. 그죠?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저녁에는 요즘 그 방어가 한철이라는데 제철이라는데 이상하게 요나 얘기하면 물고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 불순종의 아이콘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동이 핑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복동이 블루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열매로 축복으로 맺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훈련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물론 제가 이미 요나서에 대해서 4번, 한 5번 이상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체를 공부한 적도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요나서는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요, 놀라운 건 요나서는 공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깨닫는 오늘의 깨달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그분의 또 권위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이르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시도하신 게 뭐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일 처음 하신 행동이 뭐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을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그 짓에 대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나무숲에 숨지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최초로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순간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인간이 거기에 대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수단은 뭐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관계 맺음의 수단은 뭐다?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근데 참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무슨 수요일날 나와서 그 길거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외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말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 같아요. 여보, 우리 좀 말 좀 하고 삽시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꼭 말로 해야 하냐? 제가 경상도에 집회를 갔다 왔더니, 지난 월, 화, 수에 경상도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지가 경상도 사람이 됐어요. 집사람이 서울 사람의 억양으로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말 좀 하고 살아요. 좀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라 그래요? 됐다. 그거 말해야 하냐? 그만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제 아내가 저녁에 오늘 함께 할 그 복동이 핑크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하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줬어요. 네. 함께 나눌 말도 좀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또 뭘 물으면 대답도 해주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근데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는 됐고 우리가 그냥 알고 배우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죠? 요나서 첫 줄에 1장 첫 줄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말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으시냐? 성경 66권 1189장. 어떤 사람이 한글 성경의 단어를 계산해 봤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네요. 78만 단어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왜 요나에게 다른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가서 축복하라 그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령하라 했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묻게 되면 어떤 답을 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소위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물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직접 말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그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게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고 얘기 많이 해요. 또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요나,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곳은 반대 방향이야. 네가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이 폭풍으로 너에게 말한다. No! 하나님이 요나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 요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잘못됐다는 것을 폭풍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냥 함께 입 딱 다물고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필요할 때만, 우리가 원할 때만 오셔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혹은 환상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어놓고 계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설교예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 멋지고 놀라운 신기한 일들에 대한 그냥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헌신과 희생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2번씩이나.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던지는 질문, 말씀과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자, 하나 더. 요나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뜻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등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추운 겨울 저녁인데 엄마가 갑자기 콩나물 맛있게 무쳐준다고 가서 나한테 참기름을 사오라는 거야. 근데 참기름 사려고 하려면 30분을 가야 돼.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엄마가 해준다니까, 그래. 갔어요. 손이 꽁꽁하고, 막 추워가지고, 참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엄마, 참기름! 그리고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갔는데, 아, 야, 아들아! 그러고 엄마가 불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나 화장실 가야 돼. 왜? 엄마가 부르는 건 틀림없이 간장 사오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아,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똥 마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게임하고 앉아있어. 근데 엄마가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린 거야. 빵빵빵빵빵빵빵빵. 엄마 좀! 나오려는 것도 무서워서 안 나오겠다. 빵빵빵. 아들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간장 사와, 간장 사와, 간장 사와. 에이씨, 문 열고. 알았어! 투덜거리면서 간장 사러 가요. 그게 요나서예요. 그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우리의 적이라고 할 때, 내가 원수라고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걸 요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이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날?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한 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쭉 요나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확히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는데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두 가지 방법. 요나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요나와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요나가 그 두 가지의 피하는 방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다. 왜?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 아들도 결국은 알고 보니 탕자더라. 첫 번째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요나는 작은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요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억지로 대강대강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배려. 됐죠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못됐어요. 못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보호심으로 살았는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다 달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보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꾸짖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막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큰 아들, 탕자 넘버 2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거는 부당합니다. 나 열심히 했잖아요. 아버지 옆에서 항상 있었던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고 왜 저 아들한테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 큰 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을 거역한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는 것과 순종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끝까지 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여러분 눈치채셨군요. 저는 이래서 베델교회가 좋아요. 이게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면 골치 아프거든. 못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걸 막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마음을 먹는데 못하는 거예요. 혹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건 뭐예요?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못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세리예요. 못하는 사람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못하는 사람들은 남자를 5번씩이나 갈아가면서 지금도 남의 남자를 자기 남편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대표적인 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세리들과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세리들한테도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심지어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도 예수님께서 너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하고 그 돈 다 갚어. 그래서 갚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진해서 갚겠다고 한 거지. 재밌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야단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갔는데 다시 또 그러다가 들켰으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야단치셨을 거예요. 너 지난번에 얘기했지. 너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너는 한번 용서받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그 짓을 했어. 하나님 분명히 야단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정말 몰라서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단을 안 치세요. 그죠? 근데 지가 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안 한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자기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내하고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한 거야,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근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나는 안 지키는 거야. 지키기 싫은 거야. 요나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내 입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딱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이건 안 할 것. 꼭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합리화시키려는 질문을 해요. 아니 꼭 하나님 믿는데 그걸 꼭 끊어야 돼? 그걸 안 해야 돼?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여자들 좋아하면 안 돼? 내가 바람 피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예를 들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참나. 그것도 술, 담배 얘기하기도 뭐 하잖아. 그거 뭐, 그죠? 노름 얘기할 걸 그랬나? 그건 다 싫어하잖아. 그죠? 아니, 내가 좀 즐기게 했다는데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헌금을 안 해? 내가 심지어는 돈 따가지고 11조 낸다 그러잖아. 근데 왜 이 즐거움을 하지 말라 그러지? 예? 안 하는 거죠, 그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게 요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내 의인 거야. 내 위주로 내 방법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거절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내가 교회 내가 이렇게 교회 나 없으면 교회가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난 당연히 우리 집은 잘 돼야 돼요. 그러다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몰라서 못하는 것, 약해서 못하는 것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의도적으로 내 의지, 내 의에 따라서 거절하는 것. 요나는 두 개 다잖아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는 없을걸? 예, 원래는 없습니다인데 그냥 한번 묻고 싶어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고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저히 내가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어.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돼. 무슨 제사를 못 지나게 한다든지, 점을 못 치게 한다든지, 노름을 못 하게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데 그 예수 믿으면 그거 하면 안 된대.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피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요나가 겪었던 일처럼.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서의 진짜 깨달음은 뭘까? 요나서가 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나의 진짜 문제는, 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고, 우리 얼마나 그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직접 내게 무슨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고대해요. 근데 요나는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야, 너 날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답이거나 질문이거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바꿔볼까요? 요나가 만약 그때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만약 대화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을 마음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건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너무 커서 이거 왜 먹지 마라 그래서 이거 먹으면 왜 안 되나요? 하고 물을 수 없었다고 치십시다. 자, 그렇다면 먹지도 말았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를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고안함이 걸려요. 예? 지금 모 이단의 교주가 고안함이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믿음을 가지면 죽지 않고 천당에 간다 그러는데, 이미 자기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다고 거기에 있어요. 아니, 딱 질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죠? 제가 지금 던진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고안함이 걸리나? 예? 하나님이 늙어? 아, 우리 하나님은 왜 저렇게 보약을 많이 드시지? 물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14만 4천만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장례식을 안 치러줘요. 왜? 장례식을 치르면 자기네들의 신앙 자체가 느리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게 자기네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야.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질문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 질문이 더 줄어들어요. 점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게 맞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을 것도 없어. 내가 답인 거야. 교회는, 가정은,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가 답인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신실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뭐가 범죄였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 불순종한 것 범죄라고 칩시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자기의 궁금한 걸 물었어요. 그것도 죄라고 칩시다.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게 죄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거절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난 그건 못해요. 나 교회 나가는데 난 여기까지 할게요. 난 이만큼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지 뭘 나한테 더 바라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어려운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거나 혹은 여러분 노트에 좀 궁금한 거 하나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게 어려우신가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 이렇게 되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다가 한 번쯤 근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 질문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위주적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누구에게인가 주입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할 것 같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얘네들 살려놨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얘네들이 722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남왕국 유다만 남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해체돼 버렸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수르가 살아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망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우리 논리잖아요, 그죠? 아수르를 살려놔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니래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우리 자식들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걸 자꾸만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도 억지로 따라가면서도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특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네가 희생해라, 집 문서 가져라, 땅 문서 가져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을 네 고통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종종 우리한테는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기본으로 갖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우리와 대화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신다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부담스러우면 진짜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연예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제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두 사모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김덕은 자매, 원래 이름이 덕은이에요. 예. 목사님 사모님이 됐죠. 히트곡이 그거 잘 말아줘 뭐 그거 그죠? 김밥. 네. 7월 말쯤에 그 체코에서 있는 유럽 지역의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한인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그 캠프에 저하고 동행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TV에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어린 나이에 막 성공을 해가지고 진짜 겁 없이 너무 잘 된 거죠. 그런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짐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예. 빚을 돌려막아야 되고 막 너무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그걸 견디다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먹기 시작해서 밤에 잠자기까지 술을 퍼먹었대요. 그리고도 노래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술을 먹을 때마다 정말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대요. 술을 먹으면 교회 가가지고 누구 교회인지도 몰라 그냥 들어가서 십자가를 주먹으로 뻥뻥 드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3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그죠? 와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뭘 잘못했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따라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남의 교회에서 막 다 때려부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덕은아 내가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소름이 쭉 끼쳤어요.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잘못되고 저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그죠? 부인이고 그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예쁘게 보이고 싶고 막 그럴 텐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제일 속이 상해요. 이제 아이를 가져가지고 약도 못 먹고 그죠? 거기 몸에 바르는 것도 스테로이드 들어간다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발라요. 그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굴이 막 항상 이렇게 부풀고 있고 막 눈부땡 얼마나 그게 짜증이 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건 직접 겪어봐야 돼.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막 이렇게 긁으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프게 태어나게 한 게 엄마가 아픈 거야. 제가 그 자두사모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덕은아 내가 미안해. 근데 여전히 너는 내 딸이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은 지금 그 외국인 교회를 목회하는 지미 리라고 하는 그 2세 목사님의 부인이 돼가지고 진짜 신나게 사역을 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야, 그렇다고 나도 한번 하나님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봐. 들어가면서 소주 사가지고 들어가서 예?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또 가서 여러분들이 베델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서 뒤지고 때리고 막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요? 대남아 미안해. 근데 알고 있니? 그게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세요? 요즘 여러분 가정 어떠신가요? 부부관계 어떠세요? 사업이 어떠신가요? 문제는 우린 지금 열심히 하는 요나처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어요? 그냥 한 번 시간 내서 물어보세요.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냥 항상 잘 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사는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빨개 벗고 죽으시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망했지?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게 맞습니까? 혹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그나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조금만 견뎌. 내가 함께 견뎌줄게. 너 아프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너 속상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너 잘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듣고 배운 거에 의존한 그런 일방적인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게 뭔 줄 알고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뭔가를 바라는 게 여러분 자식들 전화 안 하다가 전화 오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나오기 시작하면 뭔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안 하던 헌금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한데 너?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황당하게 만들까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대나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풍랑은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걸 오늘 요나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질문이 곧 답이다. 요나서의 답은 질문이에요. 요나가 한 번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리고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개기더라도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한테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설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